여러분 대한민국 사랑하십니까? 대한민국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자랑하십니까? 대한민국에 막 오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십니까? 네.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것을 저가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를 돌아보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그 성수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 집에서 큐티 나눔 모임을 토요일 저녁마다 몇 가정이 시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 부부가 모이는데 싱글 자매 한 명이 학부 학생이었는데 열심히 와서 같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같이 묵상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매는 한국에서 되게 힘들게 목회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자매였습니다. 한국에서 이민을 어렸을 때 갔기 때문에 그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정말 의사 남편을 만나고 아주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정말 미국에서 성공한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국말도 안 가르치고 영어만 집에서도 쓰고 학교에서도 영어만 쓰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뉴욕주에 살게 될 때 저희는 이타카라는 곳에 살았고 거기서 2시간쯤 떨어진 로체스터에 그 자매가 살게 되면서 그렇게 학부 때 만났던 그 자매를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되어서 다시 만나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한국말을 모르고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생각도 별로 없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발전하면서 K-팝이 유행하게 되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아이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보고 싶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너무 한국이 좋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방학마다 아이가 넷인데 4명을 데리고 한국에 와서 한국어 교육을 시키고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한국 여행을 다니면서 수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어려웠지만 올림픽도 지나고 2002년 월드컵도 지나면서 대한민국이 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서 한국을 사랑하게 되고 한국을 자랑하는 아이들이 되어서 이제 미국에 가서도 자기가 한국인이라고 얘기하고 한국말 쓰기를 기뻐하고 한국 드라마를 소개하고 그런 아이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보았고 또 그 소식을 들으면서 요즘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가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한국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는 좋아하는 마음도 긍지를 가질 수도 또 남한테 권할 수도 전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한국 문화를 알게 되고 안전이 얼마나 좋은지 저녁 시간에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자랑하느냐고 제가 물었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도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정체성을 갖고 한국의 좋은 것을 알게 되면서 한국을 소개하고 한국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평안과 천국의 위로를 경험한다면 우린 그것들을 자랑하고 권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정말 잡으러 다니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힘썼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는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서 진정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증거하는데 모든 희생을 했던 그런 사도 바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또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정말 처음에는 핍박하고 괴롭혔지만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긍휼을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회심하기 전에는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까를 고민하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두 번째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신의 신앙을 지킬 것과 또 이단자들을 강력하게 대처함으로 교회를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기서 미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믿을만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다 믿어라. 확실하고 믿을만하니까 내가 하는 말은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고 예수님을께로 나왔지만 그들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는 나왔지만 죄인의 구주라고는 믿지 않았던 거죠. 그들이 원했던 것은 현실에 결부된 문제 해결을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에 보면 자기들의 재산 상속을 좀 잘 분배해달라 이런 부탁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것을 왕이 되어서 해방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때요? 이 청을 다 거절하시고 그분은 본질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복음만 전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기대와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주님을 죄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의 행태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전쟁도 없어야 된다. 메시아가 오시면 질병도 없어야 된다. 메시아가 오시면 태평성대가 있어야 된다. 그게 메시아다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메시아에 대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현실적으로 여전히 로마의 압제는 계속되었고 질병도 있었고 태평성대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저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장이 맞습니까? 저는 이들의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점검이 없었다는 면에서 저는 그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죄인들의 구주로 보려고 하지 않고 그를 통해서 현실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다면 우리도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힘주어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1 우선되는 목적에 따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반응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해코지하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이 핍박하는 사람들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죄인들의 괴수라고 얘기하는데, 괴수는 무슨 말이냐면요, 첫째라는 사람,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최고의 우두머리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감격했고 그 감격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난 이후로 완전 변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방하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데서 그는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는 긍휼을 입었습니까? 우리는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울은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받았음을 믿었기에 자기가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은 바울을 구원하시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힘과 지혜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죄인이 구원받는 은혜를 전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나 누려야 할 감격적인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사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죄인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해치면 법으로 심판을 받고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면 법의 심판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또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해를 본 사람 이쪽에서 가해자를 불쌍히 여기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본 쪽에서 가해자를 안타깝게 여겨서 죄를 줄여달라고 탄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가해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피해자의 탄원이 가해자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형량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가해자였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예수님이 심지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니?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 한 짓을 보면 그 대가로 그의 인생이 망가져야 합니다.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바울에게 베푸신 긍휼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바울에게 내가 왜 긍휼을 베풀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게 16절의 말씀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에 대해서 크게 인내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후에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게 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보고 오래 참아주신 이유가 다음에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라고. 여러분, 우리를 참아주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긍휼을 받은 이 엄청난 긍휼에 감사해서 바울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줄 알고 긍휼을 입은 사람이 긍휼을 베풀 줄 압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저는 형수를 출산했을 때 어머니가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장관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번호를 정하면서 한 달 동안을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결정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는 주변에서 정말 그 출산한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장 먼저 미역국을 끓이고 그가 산모가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해서 갖다 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자신이 예수님에게 용서받은 것이 너무나 큰 긍휼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섬겼다고 여겨집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다가 은혜를 깨닫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감사거리들을 찾아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점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 너무 힘들어서 은혜인 줄도 모르고 지나갔지만 그 과정을 다시 돌아볼 때 그것이 어떤 은혜를 가져왔고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과 찬양을 보면서 그는 처음 신앙을 끝까지 지켜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우리의 신앙이, 첫사랑이 지켜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재의 모습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셨고 바울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예수님이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디모데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러분, 여기서 아들 디모데야, 이 아들 디모데야라고 부르는 거 굉장히 따뜻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교훈을 명하노니, 근데 여기서 교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해라 이렇게 그런 교훈이 아니라 군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경계하는, 그래서 군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긴급한 명령을 하달할 때 쓰는 용어래요. 그러니까 교훈을 명하노니는 이 얘기 꼭 실천해야 돼 라고 하는 얘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정하고 따뜻한 아버지로 불렀는데 사실 내용은 굉장히 엄중한 그런 꼭 해야 되는 명령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따뜻하기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엄중하게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하고 따뜻하게만 해서는 전사로 키워질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하면 이겨야 합니다. 아니, 다 이기고 싶죠? 이겨야 합니다. 아멘. 네. 네, 영적 전쟁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뭐라 그러나 이겨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이겨요, 여러분. 그냥 되겠지가 아닙니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할지를 연구해야 합니다. 전쟁을 패했을 때의 패해를 여러분 그 6.25 오늘이 6.25죠. 네. 텔레비전 뉴스 보세요. 6.25 때 어떤 참상이었는지. 전쟁이 일어나면 참패하면 말할 수 없는 참상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지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쟁이 시작됐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전쟁에 돌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편안하게 축복받는 삶의 목표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는 것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얻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너무나 소중하기에 이 아들이 영적 전쟁에 이겨야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 정말 온유함과 사랑과 부드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엄격하고 또 우리가 그 명령을 잘 따르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과 이 조화가 참 어렵습니다. 어느 신문에 논설위원이 쓴 글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보면 가정, 학교, 국가에 이르기까지 무질서와 혼란 그 자체로서 이 위기의 원인이 리더십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쓴 신문 사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 기도를 하면서 예언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언을 따라서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명령을 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언만 해주고 축복만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 예언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교훈을 우리가 준행함으로 예언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안수 기도하며 한 예언에 따라서 교훈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사랑을 베풀 때는 한없는 희생과 헌신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엄격하게 훈육하고 명령합니다.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도 정말 한없는 부모님의 사랑과 또는 엄격한 그런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에 따라서 얘기한 첫 번째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입니다. 여러분, 누구랑 싸웁니까? 누구랑 싸우는지를 알아야 이기죠. 선한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허공만 치거나 또는 우리 편인 사람을 공격하거나 또는 적군을 이롭게 하는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과 그 악한 영들이라고 에베소서 6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막연하죠? 제가 예수님의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싸움의 모범이시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 대상을 사단과 그 지배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그렇게 여기시고 싸우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통치자에 대해서 여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우라고 하는 악한 통치자들을 타도하기 위해서 직접 당신이 나서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앞길을 막는 베드로에게는 직접 사단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단이라고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면서도 베드로를 축출하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그 상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싸우지 않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대상으로 싸웠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악령들을 내쫓고 십자가를 사단들을 심판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대상을 제대로 분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상대방의 그 사람이 아닌 그 뒤의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영이 어떤 영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까지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의 정체를 깨달아서 그 영을 내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사람을 미워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무슨 정말 대적으로 여기고 미워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허공을 치는 것이나 우리의 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피아를 구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악한 영들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한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을 대적하게 될 때 그 배후의 세력들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편으로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한편으로는 그 영혼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게 허공을 치거나 아군을 공격하는 일을 하지 말고 진짜 영적 전쟁의 승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선한 싸움을 제대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은 영적 전쟁의 무기들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신경,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거 다 뭐예요? 영적 전쟁의 무기들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믿음과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영심으로 잘 살기만 해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다른 것들이 공격을 못해요. 믿으십니까? 선한 양심으로 바르게 살기만 해도 다른 것들이 공격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착한 양심은 어떤 거예요?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을 얘기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차원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도덕과 윤리를 잘 지켜나가는 삶이 영적 전쟁의 무기를 잘 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가 실패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을 비난합니까? 선한 양심이 작동되지 않는 믿음만 가질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으로 모든 공격의 틈을 막아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학자 스코트라는 사람은 신앙상의 실패는 지적인 차원보다는 윤리적인 차원의 실패에서 비록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우리 참 이거 명심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반대로 신앙의 잘못된 교리에 빠지면 이 선한 양심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들이 이단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 선한 양심은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선한 양심은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쁜 양심은 모든 이단의 어머니다. 벵겔이라는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고귀한 향유 같고 착한 양심은 그것을 담는 유리그릇 같다. 착한 양심 속에 뭐예요? 믿음이 담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들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거듭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양심에 있어서도 거듭나기를 요청하시고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사는 것이 성화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영광스러운 삶인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을 우리의 삶의 나침판으로 삼으시고 선한 행실을 우리의 실천의 도구로 삼는다면 우리는 천국까지 안전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후메네오는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거짓 교리를 전파한 사람이고요. 알렉산더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을 말로 대적해서 괴롭혔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들을 왜 내어주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교회에 해가 되게 하는 것을 징계함으로 교회 전체가 지켜지도록 하는 목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디모데에게 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착한 양심으로 살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408장 같이